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많이 허전하죠. 하지만 허전하자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희낸이가 거룩한 공동체의 꿈, 유브라데까지의 꿈, 이 꿈을 꾸고 성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리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자라나는 작은 싹들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틴즈 카페에 찾아오는 학생들, 어떤 때는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어질러 놓고 가기도 하고, 또 라면 국물과 라면 찌꺼기를 지금 담는 곳이 있는데 그거 봉사자들이 치우실 때 가장 좀 힘들게 치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음, 어른들이 보기엔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학생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다니니 물어봐서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는 좀 실망스럽고,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하지만 안 다닌다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일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에 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오늘 첫 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저랑 함께 계속 같이 읽어 가시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죠. 저는 통독 소중하지만 통독을 10번을 해도 아무 의미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멈춥니다. 그때, 그때는 어떤 때일까? 이런 생각이 나면 이제 종이를 펴고 제가 지금도 쓰는 방법을 하면 적습니다. 그때 물음표. 이런 식으로요.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때일까? 어떤 때일까? 알 수가 없죠. 16장 17장 앞쪽을 읽어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제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었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천국을 얘기했을까? 왜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질문은 누가 크냐였을까? 이렇게 적는 이유는 생겨난 질문이 조금 있으면 질문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놓고 칸을 띄워놓고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17장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같이 16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큰 전환점이에요. 벌써 2년이 넘었을 만한 시점인데 3년 중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날, 바로 이때 이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인생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지만 보다 공식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걸음을 시작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18장 1절의 그때란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걸음이 시작된 다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겠죠.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걸음이 시작된 다음, 뭐가 달라졌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럼 제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책임질 만한 자가 되게끔 훈련하시는데 더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다 책임질 만한 존재가 되도록, 더 리더가 되도록 리더 훈련에 집중하실 시기예요. 자, 이게 16장이고 17장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기도 하시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기도 하시고, 성전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기도 하시고.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그때랑 관계에서 딱 메시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웠어요. 일단 그래서 17장은 접어 놓고, 자 그때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에 준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복음서들은 딱 요때, 아까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 같이 읽을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마태복음 18장과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를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런 정황 가운데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누가 크냐? 이러고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이러고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이 문제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그 분위기가 잘 안 나죠. 천국에서는, 왜 천국에서는 이라 그랬을까? 자기들은 관심도 없으면서. 첫째, 예수님이 늘 천국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있겠고, 둘째,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이제 곧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립시켜서 왕이 되셨을 바로 그 나라,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바로 그 나라. 그럼 자기들은 다 이렇게 공로 있는 자들이니까 논공행상이 있을 텐데, 주님 논공행상할 때 저자보다 내가 위어야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쟤보다 내가 낫죠. 만약에 제가 이좁한 사람은 난 영의정. 뭐 이렇게, 이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갈라지고 있죠. 예수님은 낮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제자들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 걸 뇌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망상활성계 이런 말도 쓰던데 맞나요? 뇌과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망상활성계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건 다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부터 가르치실 말씀이 제자들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아시면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니까 마태가 또 이렇게 기록도 했죠.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짜증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러시는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겸손의 덕은 성숙한 사람의 덕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인데 어린애가 겸손한 어린아이 보셨어요? 물론 있게 하겠지만 겸손한 어린아이? 겸손한 거 어린아이는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요. 주변에서 서로 막 내가 옳다 누가 옳다 그러고 싸우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장면 자주 봤는데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이렇게. 민증이란 젊은 사람들은 혹시 주민등록증을 말하죠. 너 민증 까봐. 너 몇 살이야? 나이를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랬더니 아까
그런 말 들어보셨을 만한 연령이 되신 집사님이 전혀 못 들어봤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로 내리누르려 그러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리다. 내가 당신보다 어리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당신보다 아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성품이 겸손하다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당신보다 아래라고.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웠으리라 싶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이와 비슷한 말씀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고로 나 밑에 지읒으로 읽으실까 봐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분명하게 써 놨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모두 다 나아요. 여기 우리가 다 있으면 장로님도 반주자도 다 저보다 나아요. 일단 피아노 반주가 저보다 낫고 부터 시작을 해서 저분은 뒷정리를 참 잘하죠. 딴 건 모르지만 뒷정리. 저분은 참 일찍 오셔. 저분은 말없이 인내하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좀 성격도 급하고 좀 문제도 많긴 한데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그 정의감이 투철한 게 참 대단해. 아니면 저분은 배려하는 마음씀이 참 귀해. 이렇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어린아이 같더라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당신보다 어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교회를 책임질 리더로 훈련시키셔야 되는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는 저는 제가 리더십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고민이었었는데 제가 추진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조직력도 부족하고 추진력, 조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이시고 어쨌든 여러분 안 모이시잖아요. 어쨌든 리더십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요게 리더십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누가 크냐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박살이 나겠죠. 거기는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운 경우 많이 아시죠. 뭐 주변에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그런다면 아직 그곳은 교회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조직이 되어 가겠지만 누가 크냐 싸운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조직이다. 예수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내가 어려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배워야 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교만한데 읽으면서 이렇게 종이 넣는 거는 배우기 위한 거죠. 저는 금방 생각났던 질문 1시간 뒤에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거 안 잊어버리려면 써야지. 그렇게 제가 쓰는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 수요예배 때 이렇게 묵상지로 같이 나누어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30년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써오던 습관이 요즘도 남아 있는 그런 것을 수요일에는 좀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린아이는요 의미가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럴 때는 리더의 성품, 리더의 덕목이고 제가 읽기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그 말씀 안에도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리더의 성품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리더가 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리더가 취해야 될 행동의 법칙, 행동의 수칙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갈 5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4절까지의 어린아이는 살짝 뉘앙스가 다르다. 똑같이 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부분 마태복음 18장의 그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 예. 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그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요만한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키보다 큰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작은 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크냐 올라가는데 작은 자 안 보여요. 리더가 아니라면 작은 자가 안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뭐 작은 사람 챙기고 이러는 건 저분이 챙기고 저분이 챙기면 되지 나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리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실 때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믿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조건 없거든요. 너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너희 모두 다 리더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 않거나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서 무심코 상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심코 실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는 심판받는다라는 무서운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판받느냐? 좀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죠. 그 다음 부분은 중간중간 생략을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 버리라고. 뭐 도박꾼들 뭐 영화 그런 장면들 생각도 나실 텐데 그런 일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강조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맥락을 보면 범죄가 뭐냐? 사기꾼질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뭐겠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맥락 따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범죄예요. 주님 앞에서 범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같이 받게끔 됩니다. 좀 무섭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양 100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읽을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거 설문조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99마리도 소중하니까 여기 지키고 있을 뿐. 2. 99마리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100%는 아닐 텐데. 삭꾼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는 삭꾼이었거든요. 양떼의 주인이 양을 직접 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삭슬 주고 치게 하지. 그 사람들은 양이 맹수에게 잡혀 죽는 일이 드문드문 계속 있기 때문에 한 100마리면 1년 동안 양 쳤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정도는 양해가 돼요. 양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 마리 찾으려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안 해요, 삭구는. 모든 목자가 이러지 않아요. 너희 생각엔 어떠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이지. 99마리는요. 음 99마리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목자라면 99마리 안에 그 조직을 갖췄겠죠. 내가 없어도 서로 돌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올 테니까 잘들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자가 한 마리 잘 찾아오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99마리로 이럴 수 있는 99마리로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찾아 나설 만한 목자라면. 그리고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하루에 5,000명도 회개하고 3,000명도 회개하잖아요. 5,000명, 3,000명이 회개해서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올 때 한 사람이 눈에 보일까?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보일까? 사도들 외에는 보였을 거예요.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이고 5,000명이 보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는 아니다. 5,000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사람이 보이는 그 리더가 이끌어가는 모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날이.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지. 아까 틴즈 카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가 소중해.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에게 반대 방향 하나를 보는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마가 한 부분, 누가 한 부분, 요한 한 부분, 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어딘지 읽으시면서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날 저물 때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날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고단하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냐. 여기 제가 괄호 열고 광풍 느낌표 그랬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배가 건너가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랬죠.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신 게 하루를 보내셨다고요. 신이시니까 여유 있으신 이게 아니고 너무 고단하셔서 그 광풍 속에서도 못 깨어나실 만큼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잖아요. 저녁이니까 발 씻고 자리에 누우셔야 되는데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이방인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봐야겠어. 거라사인네 지방 이방인 지역이고 돼지 치는 거 보면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지 않은 이방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봐야겠어.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건너간 게 아니에요. 배가 여러 척이 갔어요. 배가 여러 척이 갔으니까 제자들만 이때 광풍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배 여러 척이 다 그걸 겪었다고요. 그러면서 건너가서 그 사람 하나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에 돼지떼가 죽고 다음 날 아침에 곧바로 다시 오셨잖아요. 물론 떠나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한 번 중에 아마도 제 상상 속에서 예수님은 낮에 하루 종일 가르치시면서도 한쪽 끈은 거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들에게도 집중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에게도 집중해서 가르치시면서 한쪽은 저 사람, 저 사람, 우리 빨리 건너가자. 날이 저물 때 그렇게 하셨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 한 사람 보신 게 누가복음에 있는 한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역시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아마도 병적으로 키가 작았으리라. 어려서 병적으로 작은 키 때문에 엄청나게 놀림 받았으리라. 분노, 상처를 품고 두고 보자 세리가 됐습니다. 악독하게 걸었습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리장도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싫어합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뽕나무가 아니라 옛날에 뽕나무로 알았지만 그 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 위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내 눈높이가 보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이 사람이 보이시겠어요?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이 한 사람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 한 사람이 내 목적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목적이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잡혀가시는 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급한 가운데 제자들 챙기셨고 제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좀 오래 머물렀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나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저를 아는데요.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지. 제가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죠. 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됐다. 뭐 일할 사람 많다. 일할 사람 많은데 뭐 내가 너까지 됐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삐져나가고 엉뚱한 데 가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을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제 영혼을 홀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 아주 자기로 충만해서 삽니다. 자만심. 그 뭐라 그러죠?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 이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이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묵상을 할 때에는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 나 하나는 됐다 뻥 하고 부르실 수 있는데 나 하나를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끔 됩니다.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여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한테는 좀 더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보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다오. 너라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라면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릴 줄 내가 믿거든. 그럴 수 있지. 한 마리도. 그럴 수 있을 줄 내가 믿어. 내가 더 믿으니까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밀하게 살피신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다오.
그래서 주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경시했던, 제가 무심하게 대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눈에 얼마나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에서 1년 동안, 여기서 한 6개월간 벌써 모든 분들 한 6개월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아직 얘기 한 번도 안 나눠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경시했던, 내가 무심하게 대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홀대하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성도님들 중에서 좀 뒤로 빠져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분들은 보여요. 일단 왜냐하면 제 사역이니까. 이를테면 오늘 김필립 성도님이 안 오셨는데 발이 많이 붓는다고 위험해 보여요. 네. 그런 분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안 오셨네. 그런데 제 가족은 안 보였어요. 오래도록 내가 경시하고 내가 무심하게 대했던 한 사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5월이잖아요. 5월은 뭐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기인데 내 가족 중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영적으로 포기하고 영적으로 무심하게 대하고 있다. 그냥 뭐 가족이지 뭐. 그런데 누가 크냐 하는 것처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커지기를 바라긴 하는데 영적으로는 무심해졌다? 예수님 앞에 나오던 말들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한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나의 가족부터도 챙겨보고 내 주변을 챙겨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근데 나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 주님, 나를 세밀하게 기억하신 주님, 주님의 세밀하심을 닮아가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